요즘 참 세상이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살만한 세상이다, 뭐 혹은 살기 어려운 세상이다, 이렇게 사람마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어렵지만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하고 싶어 하고 사랑함에 힘쓰려고 하고 있지요. 또 어제는 그러한 한 분의 장례식이 있었죠. 바로 임세훈 교수님, 의사 선생님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분의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자기가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보다는 자기의 동료들, 또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했던 그러한 사랑. 더 나아가서는 그 유가족들, 자기를 해했던 그 환자나 그 가족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환자들이 왜곡되지 않고 건강하게 치료받기를 소망한다라는 또한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라,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사랑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나는 연애를 많이 해봐서 사랑은 좀 알아,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이게 아주 유명한 책인데 사랑의 기술, 그쵸?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쓰신 사랑의 기술. 근데 아마 안 읽어봐도 다 알 거예요, 그죠? 사랑의 기술은 워낙 많이 인용이 되는 책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이분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집이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고요. 1차 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철학적인 고뇌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분의 정신적인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 됐던 것은 마르크스와 프로이드의 이론 뒤에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회심리학이라는 분야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기술이라는 책이 많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많은 지침이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한번 꼭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이 책을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꼭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한번 좀 읽어보고 깊이 있게 좀 나누면 좋겠다. 왜 그랬냐면 이게 엄밀히 보면 되게 인본주의 책이에요. 그쵸? 그런데 인본주의 책인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요, 희한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랑이라는 얘기와 거의 맥락이 비슷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는 어떤 신학적으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거든요. 또 그 신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혹은 부정하는 이야기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부분과 이 에릭 프롬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부분이 매우 비슷한 맥락을 보여줘요. 더 나아가서는 에릭 프롬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기술을 온전히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히 이 사랑의 기술의 요점이 뭐냐면요, 사랑의 기술은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기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스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기술이 아니라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얘기예요. 그 의지를 구현하는 것이 기술이고 그 의지를 발전시키는 것이 기술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랑은 배우고 익혀서 성장시키는 것이 사랑이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책의 요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릭 프롬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흔히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능력이 아니라 대상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에 대하여
사랑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하고 있는 지속 상태를 혼동하고 있다. 자세한 건 나중에 꼭 책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설명하려면 1시간 다 가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한 사랑에 왜곡되고 잘못 이어되어지는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 것으로, 감정으로, 혹은 최초의 경험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러면 왜 우리는 사랑을 간구하는가? 우리는 왜 사랑을 원하는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한 가정도 있어요. 왜 결혼하셨어요? 물어봐요. 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결혼하신 분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결혼하셨어요?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아니면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혹은 협력자가 필요해서, 그쵸?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랑하는가, 결혼하는가, 구체적인 이유는 딱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분리의 극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재적으로 분리에 대한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잠재적인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성경적으로도 아주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이 에릭 프롬이 되게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의 실천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실천에 대해서는 에릭 프롬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자기도 그 실천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본적인 생각과 문제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경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사랑의 본질은 결국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줘야 한다.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을 받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의 유익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에릭 프롬이 이런 사랑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신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가? 결국엔 사랑이라는 것은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누가 지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삶, 평안한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세상의 사람들, 인본주의자들 혹은 과학자들도 우리의 심리적인 내면 안에 그것을 간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꽃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과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뭐였죠?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존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어떻게 됐죠? 그들의 삶은 불안과 고통, 고난을 경험하는 삶이 되었죠. 결국은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 돼야지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과 그 사랑의 관계가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됨,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에릭 프롬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기술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재미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요 사랑이 없으면 시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기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소망해야 돼요. 사랑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오늘 아주 되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전하는 패턴이 바뀝니다. 잠깐만요. 참 더워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하시는 배경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어디였냐면 실외에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설교를 아주 소수의 사람을 그리고 아주 제한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친밀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매우 친밀하게 더 나아가서는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얘기까지도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시는 것이 바로 이 13장부터 시작되는 마가의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서 이렇게 그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셨을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 13장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6월절 전날이에요. 6월절 전날이라 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일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날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6월절 전날 바로 이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 제한된 공간에서 그 제자들에게 가장 진심 어리게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랑의 끝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랑 그러면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함에 있어서 끝까지 사랑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알파 다음에 뭐죠? 오메가. 이거는 대충 이제 성격 공부 해보신 분들은 다 나와요. 그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어떤 이런 얘기들 하면 항상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것이 병행으로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사랑의 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사랑의 끝이 있으면 사랑의 뭐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요. 사랑의 끝을 이루려면 사랑의 시작 없이는 결코 끝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사랑은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시작하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끝마침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이 뭐냐? 사랑을 시작하고 끝맺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되게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2019년 여러분 이제 새해를 준비해 나가시면서 2018년도 작년
여러분들 평가하셨을 때 여러분 만족하세요? 2018년만큼만 2019년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더 소망하고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변해되었으면 좋겠죠. 아마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시도해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될까요? 부동산에 투자해야 될까요? 아니죠. 요즘에 금값이 올랐대요. 왜? 불경기니까. 금에 투자하면 될까요? 아니죠. 2019년 정말 여러분 삶을 바꾸고 싶거나 정말로 다시 뜨겁게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사랑하면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설교하던 공간에서 이제 작은 공간으로 옮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왜 작은 공간으로 옮겼을까요? 사랑을 끝마치는 단계예요. 끝내야 되는 단계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수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할까봐 미리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공간이 아니라 작은 공간으로 왔어요. 왜 그러죠? 그래야 아이 컨택이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하고 소그룹 모임을 해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면 잠깐 모여서 뭔가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잠깐의 모임?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그룹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소그룹의 기준, 어떤 가치에 비해서 여러분 소그룹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소그룹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방향을 잡았다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부족함을 어떻게 서로가 채워갈 것인지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소그룹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 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사랑을 받는 일들이 멈춘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더 나아가서 사랑을 주지 못하는 교회는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그 작은 모임 소그룹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시간이 돼서 하고 안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소그룹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그룹의 필요한 법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태생적으로 좀 작잖아요. 그쵸? 여러분 큰 교회가 좋아요? 작은 교회가 좋아요? 네? 작은 교회가 좋아요? 정말로? 저는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편하려면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리려면 더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작은 교회가 돼야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픈지 슬픈지 어려운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밀착되고 접촉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례로 많은 교회들은요, 교육자와 평신도의 거리가 있어요. 교육자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 보면 교육자실이 따로 있죠. 담임 목사실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사역을 하고 그 방으로 들어가면 교회에서 같이 있지만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반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육자실이나 담임 목사실 들어가면 이상하게 막 죄진 사람이 검사실 들어가는 것처럼 막 불편하고, 그쵸? 저는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왜 그러냐면 사생활이라는 것도 있고 일을 하기 위해서 효율성이라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더 만날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나중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당회장실 안 만들 거예요. 가능하면 교육자실을 완전히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과 만나야죠.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교육자들끼리 해야 되는 얘기를 옆에서 다 들어. 그리고 보여주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다 보여져. 그러면 오히려 평신도들이 뭐라고 그러면, 야, 목사님이 저러네? 전사님이 저러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쵸? 그러면 같이 있는 게 나아요? 좀 숨는 게 나아요? 숨는 게 낫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근데 가짜잖아요. 포장하고 가리는 것이지. 저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깝게, 그러나 그곳에서 그 부분들마저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작은 밀접함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소그룹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저 사람은 나랑 정말 성격이 안 맞아. 저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 저 사람은 너무 시끄러워. 아, 저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해. 그래서 소그룹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그 앞에 있었고요.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들도 그 앞에 있었어요. 더 웃긴 거는 그 전전날에 예수님께, 예수님, 나는 평생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게요. 나는 왼팔이 될게요. 예수님, 난 절대로 예수님 부정하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아요. 난 예수님 끝까지 지킬게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닭 3번 오니까 나 모른다고 했고요. 도망가 버렸고요. 돈 받고 예수님 팔았고요. 아무도 예수님께 가만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작은 모임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 사랑도 유익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성경에서는 황금률이라고 하죠.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고섯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나눔을 대접하라. 그래서 6장 38절에 보면 쭉 이어지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큰 헤아림을 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받아본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남편들 가장 아내에게서 받은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용돈 10만원?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었던 가장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웃긴 게요, 자기가 준 건 기억해도요 받은 건 기억을 못해요. 근데 되게 웃겨요. 돈은 받을 건 잘 기억하고요 줄 건 또 기억 못해요. 그쵸? 여러분, 정말로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것이 바로 커피와 교회야. 난 남전도에서 정말로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을 받아봤어. 나는 청년회에서 지금까지 주지 못했던 그 사랑을 줘봤어. 정말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에요. 사랑의 공동체 아니에요. 에릭 프롬도 그랬죠. 사랑을 주는 것이다. 근데 되게 신기해요. 애들 찬양에 보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아시죠? 이상하다 동전아님, 그죠?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풍성해진다. 애들도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줄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주면 줄수록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소망이죠. 올해 2019년도 사랑으로 부자 되는 여러분 커피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두 개로 나눠서 할 거예요. 이제 오늘 서론 부분인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만 하고 끝낼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지 부분은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건데, 이 끝까지라는 이거를 좀 이해하려면 영어 성경을 좀 보면 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이게 다른 버전들은 아닌데 NIV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Full extent of his love라고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을. Full extent of his love. 그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Full extend 하는 거예요. 확장한 거예요. 최대한 확장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면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도대체 끝이 뭐야? 그렇죠. 이게 도대체 돈 빌려달라면 무조건 빌려주는 게 사랑이야. 뭐 욕해도 무조건 참는 게 사랑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의 확장인데, 이 확장이 어디까지? 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 여기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를 내 분량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그걸 한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유행하는 게 유기성 목사님의 영성일기 쓰는 거 유행인 거 아시죠? 뭐 많은 사람들이 영성일기 쓰면서 막 은혜 받았다, 도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착안을 했어. 우리는 사랑의 일기를 써보는 거야. 왜 쓰는 걸까요? 우선 내가 사랑을 주는 사람인지 받는 사람인지. 그럼 거기다 뭘 쓰면 돼요? 이번 주에 내가 사랑을 준 것과 받은 것을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되게 웃길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에서 무엇이 사랑인 거냐? 이것도 이제 기준이 되겠죠. 무엇이 사랑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냥 무조건 받으면 사랑이라고 쓰세요. 네.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남편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주는 건 뭐예요? 내가 준 거 다 써보세요. 그러면 이번 주에 내가 사랑을 준 것과 받은 것이 어떻게 해요? 분량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또 한 가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없는데 조금 노력해서 더 주는 거. 혹은 내가 받을 수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려해서 정말 조금 오버해서 사랑을 줬던 거. 그게 뭔가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그거예요. 그것만 한번 써보세요. 왜 이거를 쓰려고 하느냐? 그걸 쓰게 되면 살며 배우며 행동하며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을 하려면 우리에게 4가지 행동이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뭐냐? 상대를 보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상대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상대를 보호하고요. 네 번째는 상대 안에 담긴 가치를 찾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뭐 한다고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려면 결국에는 내가 상대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어떤 내 선입견이나 어떤 째려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체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보호하고 가치를 찾게 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고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엔 근데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열등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이영자 씨가 예전에 한번 그 어떤 방송 프로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영자 씨 집이 옛날에 이제 되게 좀 살지 잘 못 살아서 그 생선 가게를 했었나 봐요. 그래갖고 항상 컴플렉스가 있었대요. 무슨 있으니 몸에서 새우 냄새가 밴 거야. 그래갖고 자기는 너무 그게 싫은 거였죠. 근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무슨 냄새 난다고 하면 항상 자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부터 냄새를 이렇게 막 맡는 거예요. 아,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린내가 가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영자 씨가 이제 남아선호사상 집에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맨날 뭐 이렇게 음식을 줘도 오빠에게만 좋은 거 주고 치킨을 먹어도 자기는 닭다리 먹고 싶은데 목만 주고. 그래서 이영자 씨의 소망이 뭐였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닭 한 마리 먹어야지. 그게 소망이었대요. 그런데 매번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마다 어떤 그런 자기의 열등감과 부족함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움츠러들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 경기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대요.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토끼와 거북이가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기죠? 토끼가 이기죠. 그러면 되게 웃긴 게 거북이는 무슨 깡으로 토끼에게 경기를 하자고 했을까요? 거북이에 간이 부었을까요? 근데 이영자 씨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기에서 분명히 토끼가 이길 확률이 크죠. 그런데 이 거북이가 토끼와 경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북이가 토끼에 대한 열등감이 없었기 때문에.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다니까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변화가 있을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해보세요.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변화가 생겨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오늘 이 거북이 얘기를 또 유명한 찰스 스펀저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달팽이는 끈기로 방주에 도착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되게 웃기죠. 여러분, 토끼가 방심한 사이에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순간의 어떤 감정을 통해서 일순간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꾸준하게 끝까지 완주하면 그것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본을 보여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참된 자유 안에서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때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을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끝까지 정말로 여러분 맡겨진 사명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생계를 책임지고 청소하고 너무나 힘들죠. 그럼에도 가족들 사랑하시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사로서, 봉사자로서, 또 우리가 부분마다 책임져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사랑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풀로 익스텐트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거피아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하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